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할렐루야.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민수기를 보았고 오늘은 히브리서 큐티가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른 이 신약 서신들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아주 명확한데 바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불분명하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고 구약의 인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구약의 내용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모세오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인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자 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교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기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단시하던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배교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이야기와 같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던 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즉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수많은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종말이 곧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 속에서 이들은 유대교와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을지를,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이 2000년 전에서 이 땅에 오셨고 병을 고치셨고 12제자를 키우셨고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다 성경을 보기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100이면 100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관계적인 의미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즉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수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부간의 관계에 의미한 단어입니다. 즉 부부간의 관계, 즉 그만큼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야다와 같이 아셨고 또 모세도 이 하나님을 이 야다와 같이 아신 것, 야다와 같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주님과 부부관계, 즉 서로의 모든 부분들을 깊게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한 부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서로 이 말로 잘 표현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익숙한 이 제스처를 통해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내가 주님 알기를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기보다 직접적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 교회에서 엄청난 시간을 들였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나 예수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나를 모르게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의 인생 전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된 문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원까지 이 영생의 문제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길이 없는 곳으로 힘들고 어렵게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돌멩이가 잔뜩한 그런 길도 아닌 곳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예수님을 알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의 길을 고집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지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왜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험한 소리, 싫은 소리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후에 받는 핍박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가치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가치들을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압박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에서 좀 더 인정받는 거, 좀 좋은 직장으로 내가 이직하는 거, 그래서 월급을 좀 더 받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가 좀 더 잘 돼서 큰 가게로 옮기는 거, 내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차적인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이런 것이 앞서 말한 부분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맨 앞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아들로부터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가치, 선지자,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예로 있었던 이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가치가 지금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가치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 못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작아집니다. 내가 엄청나게 생각했었던, 정말 큰 산과도 같이 여겼었던 바로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그렇게 커진다면 그런 문제들은 정말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든 어떤 식으로 나를 핍박하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내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께 굉장히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배의 가치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